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성도.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려고 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삐를 붙잡고 아들은 그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저기 어리석은 사람 좀 보게, 당나귀를 타지 않고 힘들게 끌고 가고 있지 않는가.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창피해서 정말 장사꾼들 얘기가 맞아, 당나귀는 원래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는 동물인데, 그래서 아버지는 당나귀 등에 아들을 태웠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까 정자에는 노인들이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저런 고얀 녀석이 있나. 아버지는 힘들게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아들이란 놈이 편안하게 당나귀를 타고 가. 아들놈 버릇을 망치고 있군. 그러면서 노인들이 얘기하니까 이 어르신들 말씀이 옳은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더러 내리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당나귀 등에 올라탔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까 빨래터에 아기를 업은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엾기도 해라. 조그만 아이가 이 떼약볕에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네. 못된 아버지야. 그래,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아버지가 아낙네들이 말이 오라. 아들이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 아버지는 아들도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까 우물가에 동네 아가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머, 조그만 당나귀에 두 사람이나 타고 있어. 가엾어라. 당나귀가 힘이 들어 헛걱거리잖아.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이 아가씨들이 말이 오라. 당나귀가 장에 닿기도 전에 힘에 붙여 죽어버리면 큰일이야.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껄껄 웃으며, 여보시오, 그러지 말고 아예 둘이서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면 될 게 아니오. 그래서 우리가 아예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끙차끙차 당나귀를 짊어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건널 때 당나귀가 갑자기 푸드득하고 버둥거리더니 다리 밑으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당나귀를 팔지도 못하고 잃어버렸죠. 참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안 되는 머리를 쓰려고 하니까 머리가 빠지고 휘어지는데, 머리가 나쁘니 손발이 고생하고 정말 이렇게 지혜가 없는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거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의 왕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은 정말 20대 아주 그냥 초년병에 대왕이신 다윗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지혜를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모든 축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솔로몬은 너무 세상적인 것처럼 부귀영화를 다 누릴 뿐 아니라 지혜가 풍성해서 세상에,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가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판결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도자가 다윗도 그렇지만 모세도 그렇고 다 백성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판별해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아서 판단하는 일이나 분별하는 일이나 총명한 그런 모든 마음에 우리가 잘 사리를 판별하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인데, 한 집에 창기가 여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관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뭐 지금같이 그런 모든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를 낳는 것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3일 지나서 또 다른 여자아이가 아들을 낳습니다. 거의 똑같이 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데 자다가 보니까 이 산모가 너무 피곤해서 아이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덮어버려가지고 아이가 숨이 막혀서 죽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어요. 지금은 뭐 보호를 잘하지만은. 그러니까 아이가 숨이 막혀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 보니까 죽어서 그 옆에 자고 있는 다른 여자 아이 품고 있는 그걸 바꿔치기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일어나 보니까 이게 아무리 갓 태어난 아이라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왕에까지 가게 된 거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죽은 아이는 죽었지만 산 아이를 가지고 자기 아이라고 강조를 하니까 어떻게 그걸 판결하겠느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이 솔로몬은 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이 아이를 가지고 싸우는 그 엄마들을 보고, 그러면 반으로 칼을 가지고 와라. 칼로 그냥 반을 잘라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정말 진짜 칼을 가져왔고, 왕이 뭐 말이 법이니까 이제 곧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야 되는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열받아서 정말 진짜 가짜 엄마는 아니 나눠 그냥 이래버린 거. 완전히 이제 나갔죠. 정신이 나갔어요. 나눠라.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고 반 나눠라. 그러나 진짜 엄마는 아니라고. 이 아이를 그냥 저 여자에게 주라고. 나는 가야 안 가져도 되지만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고 이쪽에 있는 엄마가 진짜 엄마다. 이 여자는 처벌을 받고 이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 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려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래서 솔로몬 속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솔로몬도 충만했지만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분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모든 일들을 기도하면서 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이다. 네. 그래서 지혜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잔머리를 굴리거나 또 지나치게 약삭빠른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여자처럼 그렇게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양심이 마비가 된 그런 창녀가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질이 급하고 동정심이 없고 애매모호한 그런 송사로 머리싸움을 하는 그런 악한 지혜는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17절을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는 거짓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악한 지혜는 바벨탑의 지혜고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진 판단해 둡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야 합니다. 진실의 특성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참 지혜롭게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 뱀의 사탄을 상징하지만 그러나 간교한 것은 악한데 간교했기 때문에 그렇지 뱀이 아주 지혜롭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 우리가 이 멍청한 짓을 하고 실수를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돼서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정직한 자들에게는 평안함을 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이 뭐가 선인지 악인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그것을 혼돈시키는 그런 마귀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란 마음의 진실을 깨닫는 능력이다. 참 지혜란 마음의 진실을 깨닫는 능력.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누가 알겠어요? 자기 자신도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는데 마음의 진실을 깨닫는 능력, 이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컴패션, 동정심, 이 동정심을 찾아내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것이 분명 어머니가 누군지를 알아냈다는 거죠.
왕이 칼 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반으로 잘라 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고 그 당시 뭐 왕이니까 그렇게 할 거라는 거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동정심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는 테스트에 불과한 것이었죠. 그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 명령을 했잖아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예는 성경에도 없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삭을 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테스트죠. 테스트. 그래서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 주셨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미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산 아들의 어미가 되는 그 여자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주여 산 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시고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진실과 동정심과 양보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여자가 바로 선한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불붙는 그것을 찾아내는데 그것이 바로 모성애였다는 거죠. 컴패션이다. 그래서 마음의 씀씀이를 알게 되고 이 마음을 보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고. 외모는 뭐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큰 게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정말 그 마음을 충성된 마음을 감찰하신 것입니다. 지혜는 시험해 보아야 아는 거죠. 요즘에는 생화하고 조화를 갖다가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가지고 이런 화분이나 꽃 같은 것도 이게 만져봐도 똑같고 뭐 다 부드럽고 똑같이 생긴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그 생화인지 조화인지 알면은 어떻게 알겠어요? 불어봐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만져봐요? 뭐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나 볼이 날아가서 그 꿀을 채취하고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이 생화인지를 알 수 있죠. 도자기 굽는 데 가서 보면은 도자기가 깨진 도자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깼나 그랬더니 그 굽다가 도자기가 그 도자기가 뭐 다 이게 굽는데 잘 구워진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테스트가 있어요. 그 테스트는 뭐냐면 햇빛을 향하여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빛이 들어오잖아요. 조그만 빛이라도 들어오면은 여지없이 그냥 깨버린다. 그래서 깨진 게 많다. 빛이 들어오면 구멍이 나서 물이 새면은 아무 소용없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은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는 무력보다도 강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단순하다고 토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지혜로운 나사로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또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이 나발이 어리석음과 아비가일의 지혜는 결국 나발은 죽음을 가져왔고 아비가일은 오히려 다윗의 아내가 됐죠. 그래서 이 선한 지혜는 베델의 지혜고 신본주의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런 죄악의 세상의 그런 지혜를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선한데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외모보다 그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마음을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참 지혜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똑똑하고 위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잘한 게 아니라 사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지혜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롭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됐으니 일단 지혜로운 자가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성도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일단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지혜라는 거죠.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놀고 운동하고 그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것 자체가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솔로몬이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4장이나 역대하 1장 이런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3천 잠언들과 1,500개의 노래들을 갖다가 다 지었다. 얼마나 그 지혜로운지. 세상에도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이제 인류를 유익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많은 음악이라든지 예술 분야라든지 또 모든 면에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8절에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계속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선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참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분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지혜는 교회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지혜. 우리가 다니엘을 볼 때 다니엘은요, 그 공부할 때도 보니까 다른 사람, 그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10배나 낫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10배나.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했죠. 지혜의 사람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바로가 요셉 보고 뭐라면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다. 나의 아버지라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세상의 모든 임금도 무시하지 못하고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 그 지혜로운 그걸 가지고 이방 나라 가서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지혜로운 자, 지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또 많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제 여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가며 승리하고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